4장 15항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주신 이 은혜에 대한 합당한 태도.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누구에게도 비치지 않으신다.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비치시겠는가? 자신의 것이라고는 죄와 거짓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진정 무엇을 비치시겠는가? 그러므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원한 감사를 비치며 영원히 감사드린다. 반면에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영적인 것들에 전혀 관심이 없으며 자신의 상태에 만족하고 거짓 안정 속에서 자신이 가지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헛되이 자랑한다. 나아가 겉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행실을 고치는 사람들에 대해 우리는 사도들의 예를 따라 가장 호의적인 방법으로 판단하고 말해야 한다. 우리는 사람의 깊은 마음속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직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하지만 결코 우리가 자신을 스스로 남달리 구별한 것처럼 교만하게 굴어서는 안 된다. 해설입니다. 1장, 즉 첫째 교리의 1항에서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범죄하여 저주 아래 있고 영원한 죽음을 받아 마땅하므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죄와 저주 아래 남겨두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정죄하시기로 뜻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불의를 행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고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 아무에게도 이 은혜를 베풀어야 할 의무가 없으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낮추는 교리며 우리의 교만에 직설적으로 대항하는 교리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은혜 교리는 매우 중요한 교리입니다.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고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선택과 유기의 장엄한 주제를 다루는 로마서 9장 15절에서 인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행하심에서 주권적이십니다. 우리 선조들은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어떤 이들을 택하시고 어떤 이들을 거부하시는 방법에 불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불평할 아무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조는 반면에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영적인 것들에 전혀 관심이 없으며 자신의 상태에 만족하고 거짓 안정 속에서 자신이 가지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헛되이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을 다른 이들 대신 선택하시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받은 것을 원하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경험 또한 이를 지지합니다. 성경의 선택과 유기에 대해 온갖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 은혜의 은사를 받기를 전혀 갈망하지 않음을 자신들의 삶에서 보여줍니다. 만약 사람들이 진실로 이 은사를 받고 싶어 하고 이 은사가 모든 것을 불태우는 열망임을 삶에서 보여준다면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 속했다는 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은혜에 대해 가장 많이 불평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실 이런 것에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임을 드러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은혜들에 무관심합니다. 택함받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조차 안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은 변명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원하더라도 유기자이기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 당신도 스스로 이 질문을 해보았을지 모릅니다. 무슨 소용인가? 이것은 전적으로 비성경적인 질문입니다. 당신의 관심사는 구원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하고 주님과 주님의 은혜를 찾으며 삶에서 가장 큰 바람은 주님께 속하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의로 가려져 거룩해지고 그리스도를 섬기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이미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주시는 은사의 증거들을 보여주기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성경의 교리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을 분석해 봅시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높이 되신 주요 구원자로서 하늘에 자신의 위치에서 교회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말씀 중 하나입니다. 본성상 아무도 생명수에 관심이 없습니다. 본성상 모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일에 등을 돌립니다. 따라서 당신이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목말라 한다면 생명수를 마시는 것이 당신 영혼의 바람이라면 주님께서는 당신을 내어 쫓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은 원하는 마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원합니까?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로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세상의 즐거움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주요 구원자로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에 복종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이시며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은 진정 참입니다. 하지만 우리 편에서는 우리의 책임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당신 죄들 가운데 남겨놓으실 수 있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었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채로 보좌 앞에 설 사람들은 주여, 주께서 저를 진정 부르셨고 주께서 진심으로 저를 초청하셨나이다. 하지만 제가 주께로 나오지를 않았나이다. 하고 죄를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에 큰 임금이 되시리로다.